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창세기 42장 9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9절 말씀 함께 공동합니다.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아멘. 자, 요셉이 애국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 결혼식도 대단히 성대했을 것입니다. 이집트의 유력한 가문과 결혼을 하게 되었죠. 요셉이 집권하자마자 애굽이 크게 번영하게 됩니다. 7년간 대풍년이 들었는데요. 유례없는 대풍년. 그래서 성경의 표현을 그대로 하면은 더 이상 곡식을 셀 수 없을 정도로 측량 불가능할 정도로 양식이 많았다는 것이요. 8년째 흉년이 왔습니다. 지독한 흉년이 왔어요. 백성들이 바로에게 와서 양식을 달라 요청을 했습니다. 요셉에게 가서 시키는 대로 하라. 사실 바로도 내심 걱정이 많았을 것입니다. 흉년이 안 오면 어떡하나. 그런데 요셉의 말대로 흉년이 오는 것을 보고 더욱 신뢰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요셉이 식량을 나눠주기 시작했습니다. 고대 근동 지역의 모든 사람들이 식량을 사러 애굽으로 몰려왔다는 거죠. 자, 이제 성경의 카메라는요, 요셉의 집, 바로의 왕궁에서 요셉의 집으로 옮겨갑니다. 자, 야곱이 요셉의 형들에게 무언가 말하고 있는데요. 무슨 말을 할까요? 1절에 보니까 이렇게 했어요.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서로 바라만 보고 있느냐.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가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가서 곡식을 사오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때가 이제 흉년든지 2년째예요. 그러니까 이제 가지고 있는 양식이 다 떨어진 것이죠. 그래서 애굽에 아직 곡식이 있다 그러니까 거기 가서 사와라. 그래서 이제 형들을 다 보냈다는 것이에요. 10명의 형제들을 보냈죠. 최대한 많은 곡식을 사오려면은 최대한 많은 인원이 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뒤에 보면은 이들이 이때 가족 수가 몇 명이냐면 70명이에요. 70명 대가족인데 이들이 이 흉년을 나려면은 많은 양식이 필요했을 것이요. 그래서 10명의 형제들이 모두 양식을 사러 떠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 베냐민은 보내지 않았다는 것이죠. 혹 잘못될까봐. 요셉 사건 이후에 야곱은 절대 베냐민을 형들 곁에 두지 않았습니다. 야곱이 옆에 꼭 끼고 있었다는 것이죠. 자, 그렇게 10명의 형들이 애굽에 왔는데 누가 지금 총리예요? 요셉이 총리였다는 것이죠. 때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형들이 와서 그 앞에 엎드려 절했습니다. 요셉이 즉각 알아봤다는 것이요. 지금 집 떠나온 지 22년 됐어요. 17살에 팔려와서 30살에 총리가 돼요. 17년 지났잖아요. 13년 지났잖아요. 17살에서 30살이니까 그 다음에 7년 풍년, 7년이 지나 20년 지나죠. 그리고 지금 흉년 2년 차거든요. 22년의 세월이 흘렀어요. 그러나 요셉은 바로 형들을 알아보았다는 것이죠. 그러나 형들은 꿈에도 상상 못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상황을 한번 가만 보십시오. 나를 죽이려고 하다가 돈 받고 팔아버린 사람들이 내 눈앞에 나타났어요. 그리고 내 앞에 엎드립니다. 나는 지금 저들을 응징할 만한 힘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누구에게 당해보신 적 있으세요? 그 인간이 내 눈앞에 나타났는데 나에게는 힘이 있어요. 얼마든지 응징할 수 있고 보복할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 사람 지금 내 앞에 엎드려 있는데 요셉은 어떻게 할까요? 오늘 읽은 9절 말씀에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아멘. 뭘 생각했다고요? 꿈을 생각했다.
거죠. 여러분, 이때 당시에는요, 아직 성경이 없던 때잖아요. 꿈은 하나님의 계시고 하나님의 계시가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요셉이 그 꿈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했다는 것이요. 요셉이요, 그 형들을 보고 하나님을 생각했다는 것이요. 아마도 요셉은 인생의 모든 중요한 순간에 그 꿈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노예로 팔릴 때, 여주인의 유혹을 받을 때, 감옥에 던져졌을 때, 관원장들을 섬기라는 명령이 내려왔을 때, 잊혀졌을 때, 총리가 되어서 흉년을 대비할 때에도 모든 순간에 요셉은 그 꿈을 기억했을 것입니다. 이 꿈,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말씀 기억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하나님이 주신 꿈이 단순히 형들이 와서 한번 꾸벅 절하는 꿈은 아닐 것입니다. 형들이 진심으로 요셉에게 감사하며 절하게 되는 것. 아버지와 어머니가 요셉에게 감사하며 절하는 것. 그런 꿈일 것입니다. 요셉은요, 그 꿈을 생각하고 복수의 감정에 사로잡히지 않습니다. 떨쳐냅니다. 그리고 형들을 진정한 화해, 용서, 진짜 형제, 진짜 가족의 길로 인도합니다. 여러분, 원수가 나타났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나요? 나를 참 무던히도 괴롭혔던, 나를 꽤나 힘들게 했던 그 원수, 내 앞에 왔는데요, 나한테 복수할 힘이 있어요. 지금은. 여러분, 그때 말씀 기억하고 참으시겠습니까? 그들을 하나님 나라로 초청하시겠습니까? 그들을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겠습니까? 요셉이요, 형들을 하나님 나라로 초청하기로 결심합니다. 자, 요셉은요, 자신을 드러내지 않기로 결정합니다. 요셉은 바로의 꿈에서 배운 것이 있죠. 풍년의 목적은 뭐예요? 뭐를 대비하기 위함이에요? 흉년을 대비하는 것이죠. 지금 요셉이 총리로 있습니다. 풍년이죠. 그러나 앞으로 어떤 흉년이 닥칠지 모릅니다. 지금 진정한 변화와 화해를 이루어 놓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형들을 하나님 나라로 초대하려면은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뭘까요? 형들로 하여금 자신의 죄를 깨닫게 하는 일입니다. 자신의 죄를 깨달아야 진정한 회개가 가능하죠. 자신이 죄를 모르는데 어떻게 회개하겠어요? 죄를 깨달아야 진정한 회개가 가능하고, 회개해야 그 다음에 참의 화해가 있을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앞에 야곱에 의해서 봤잖아요. 여러분, 선물 보내고 사신 보내고 이런 게 화해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에요. 땅에 엎드려 7번 절하고, 형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빼앗은 모든 것을 되돌려 놓습니다. 그때 용서와 화해가 있는 거지. 따라서요, 이 형들을 진정 하나님 나라로 초대하려면 먼저 자신들의 죄와 잘못을 깨닫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들로 하여금 진정 회개하게 해야 한다는 것이죠. 자, 게다가 지금 형들이 10명만 왔잖아요. 베냐민은 왜 안 왔을까? 베냐민도 혹시 나같이 어떻게 해버린 거 아닐까? 아버지는 지금도 살아계실까? 많은 궁금증이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요셉이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고 형들을 끌어안고 울고 그러면 형들이 진실을 말해줄까요? 이 형들은 속임수와 거짓말의 달인들이거든요. 요셉의 옷에 피를 묻혀서 아버지에게 갖다 주는 사람들이거든요. 요셉이요, 엄한 소리로 신문합니다.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양식을 사러 가나안에서 왔습니다. 그랬더니요, 요셉이 대뜸 이렇게 말하는 것이요.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스파이로 몰아버린 것이요, 정탐꾼이라고. 여러분, 당시에 정탐꾼들, 스파이들은 적국에 붙잡히면 어떻게 됐을까요? 심한 고문당한 후에 처형될 것입니다.
형들이 공포에 질렸다는 것이요. 정탐꾼으로 몰리는 바람에. 여러분, 사실 이것은요, 22년 전에 형들이 요셉을 정탐꾼 취급했었거든요. 저 아버지가 보낸 정탐꾼. 아버지가 우리 감시하라고 보낸 정탐꾼. 저 아버지가 보낸 스파이. 했던 말을 그대로 돌려받게 됩니다. 너희들은 정탐꾼들이라. 아닙니다. 곡물을 사러 왔습니다. 형들은 혐의를 벗으려고 자신들의 신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더라는 것이요. 자, 이 형들이 자신들의 신분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다 한 사람의 아들들로서 확실한 자들이니 당신의 종들은 정탐꾼이 아니니다. 우리 정탐꾼이 아니고 한 어떤 사람의 아들들인데, 그 12아들인데 확실한 자들이니, 이렇게 얘기했던, 확실하다는 말이 정직하다, 순전하다 이런 뜻이에요. 이 형들이 지금 총리에게 우리는 정직한 사람들입니다. 순전한 사람들입니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것이죠. 우린 정탐꾼이 아니라고 말한 것이에요. 여러분, 이 말을 하면서 얼마나 스스로 찔렸을까요? 사실 정직한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근데 살기 위해서 우리는 정직한 사람들입니다. 순전한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호소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12형제인데 가나안의 어떤 사람의 아들인데 막내는 지금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습니다. 그런 얘기를 한 것이에요. 자, 여러분, 이제 이 말을 들을 때 요셉이 알았다는 것이죠. 막내가 아직 살아있구나. 아버지가 아직 살아계시구나. 베냐민도 나처럼 어떻게 해버린 것이 아니거나 여전히 베냐민이 잘 있구나, 이런 것을 알게 됐다는 것이요. 자, 여러분, 이 형들의 말에 이 가정의 아픈 가족사가 드러나게 됩니다. 한 아버지의 아들들인데 서로 미워하고 서로 죽이려고 하고, 그러다 어떻게 해요? 결국에 팔아버리는 지경에 이르렀어요. 베냐민도 어떻게 해버릴까 봐 아버지가 꼭 끼고 있고, 하나는 없어졌다 그랬는데 없어진 것이 아니죠. 자기들이 없앴잖아요. 지금 이 가정의 실상이 그대로 지금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더니요, 요셉이 아니라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그러면서 너희가 아니라면 진실함을 증명하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그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한다는 건 무슨 얘기예요? 불변의 맹세라는 것이요. 반드시 그렇게 해야만 하는. 너희 막내 아우가 여기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여기서 나가지 못하리라. 베냐민을 데려오지 않으면 너희는 정탐꾼들이다. 너희가 지금 말한 대로 진짜 너희 말이 사실이라면 지금 너희 아버지와 함께 있다는 너희 동생 베냐민을 여기 데려오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은 거짓말한 것이고 너희들은 정탐꾼들이다. 이곳에서 나갈 수 없다. 이제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실 이 말 한마디 하나, 단어 하나하나가 이 형들의 가슴에 꽈서 꽂혔을 거예요. 너희 진실함을 증명하라. 사실 뭐예요? 지금 거짓말장애들이잖아요. 없어지긴 뭘 없어져요. 자기들이 팔았지. 근데 너희들의 진실함을 증명하라는 것이에요. 아니면 여기서 나가지 못한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 찾아와서 너의 진실함을 증명해라. 안 그러면 너 여기서 나가지 못한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거짓으로 얼룩진 삶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너의 진실함을 증명해보라고. 뭐 맨날 달라 어쩌고 하지 말고 네 진실함을 한번 증명해보라고. 하나님 그렇게 요구하신다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서 너희 중에 9명, 10명이 왔잖아요. 9명은 여기 붙잡혀 있고 1명은 가서 막내를 데리고 오라는 것이요.
그러면 너희를 풀어주겠다는 것이에요.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만약에 그렇게 하지 못하면 너희는 진짜 정탐꾼이다.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한다는 게 자꾸 말을 해요. 굉장히 이게 반드시 그렇게 해야만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이야기하고 이 10명의 형제를 3일을 감옥에 가뒀다는 것이요. 요셉이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혀 있었던 것처럼 형들도 누명을 씌워서 감옥에 집어넣다는 것이죠. 여러분, 정탐꾼들이 잡히면 어떻게 해요? 감옥에 갔다가 고문당하다 처형당하지 않나요? 지금 그 과정을 밟고 있는 것이에요. 형들이 공포에 떨었다는 것이에요. 3일 동안 형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고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그 감옥에 붙잡혀 있으면서. 이런 감옥의 사형수들은요, 좀 생활이 다르다고 그러죠. 발자국 소리만 나도 오늘인가?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나를 잡으러 오나? 이런 생각. 여러분, 이 3일 동안 갇혀있는 동안 이들이 얼마나 두려운 시간을 보냈을까요? 정탐꾼이라는 누명을 쓰고 저기 잡혀있는 그 시간들이요. 자, 그 시간들 동안에 이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무슨 대화를 나눴는지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엘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아멘. 형들이 무슨 얘기를 하는 것이요? 우리가 범죄했도다. 우리가 그때 그 일로 지금 벌 받고 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동생의 괴로움을 외면했더니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했다. 동생이 애걸할 때 안 들었더니 지금 우리가 애걸할 때 총리가 듣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시간이 22년이 흘렀습니다. 그런데요, 이들이 설명할 수 없는 어려움, 공경에 봉착하자마자 떠오른 게 뭐예요? 22년 전 죄예요. 그때 죄값을 우리가 지금 받는다고. 여러분, 죄는 시간이 지난다고 없어지지 않습니다. 회개 외에는 죄를 해결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에요. 22년이 지났는데요, 딱 감옥에 갇히니까 뭐예요? 그때 일로 우리가 벌 받는구나. 본능적으로 그걸 알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자, 요셉의 계획대로 형들이 지금 자신의 죄를 직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범죄했다. 사흘 만에 요셉이 와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이렇게 하라. 그럼 너희가 살 수 있다. 살 길을 알려주겠다는 것이에요. 그건 뭐냐면은 한 사람만 오게 남고 나머지는 가서 집안에 굶주림을 구하고 막내를 데리고 오라. 그럼 살 것이라는 것이죠. 3일 전에 가두기 전에는 몇 사람 가라 그랬어요? 9명 붙잡혀 있고 한 사람 가서 막내 데리고 오라. 이랬는데 지금 3일 후에 와서는 뭐라는 거예요? 한 명만 붙잡혀 있고 9명 가서 막내 데려오라는 것이요. 왜 9명 보라고 이렇게 바꿨을까요? 한 사람이 가면 양식을 가져가야 얼마나 가져가겠어요? 9명이 가야 그 집안 식구들이 먹을 양식을 가져갈 거 아니에요? 또한 여러분, 10명의 아들이 갔다가 한 명이 돌아오면 이 아버지 야곱이 얼마나 충격을 받겠어요? 아버지를 배려해서 그렇게 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9명 돌아가고 한 명만 붙잡혀 있어라. 가서 양식으로 너희 굶주림을 구하고 막내를 데려오라. 이제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이요. 자, 이때 이제 아까 그 감옥에서 나눈 이야기, 그 이야기를 형들이 이야기하는데요, 서로 진심을 토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요. 여러분, 통역관을 사이에 두고 말했기 때문에 총리가 자신들의 말을 알아들으리라고는 생각도 못했다는 것이죠. 그들이 말하는 진심이 뭐예요? 우리가 범죄했다는 것이요. 그때 그 죄 때문에 우리가 지금 그 벌을 받는 것이라, 죄값을 받고 있는 것이라. 그러니까 르우벤이, 그래서 그때 내가 그 아이에게 손대지 말라고 하지 않았느냐, 그 핏값을 치른다고 하지 않았느냐, 이제 그런 얘기를 이제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요셉은요, 그 자리에서 형들의 진심을 다 듣습니다. 르우벤의 진심도 알게 됩니다. 여러분, 그 형들이 하는 이야기, 우리가 그때 범죄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형들이 자신들의 죄를 깨닫는 것을 보면서 요셉은 만감이 교차했을 것이에요. 형들에 대한 한이 어느 정도 풀렸을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그 자리를 떠나서 울고 왔다는 거죠. 여러분, 요셉은 울봅니다.
창세기에 보면요, 요셉이 7번 우는 장면이 나와요. 7번 우는데 그 중에 한 번 어떻게 해요? 대궐의 모든 사람이 들을 만큼 대성통곡했다 이렇게 나와요. 대궐에서 엉엉 울었다는 것이에요. 요셉이 여기 이제 처음 우는 장면이 나오는데 가서 울고 자리로 돌아왔다는 것이죠. 자, 요셉이 한 사람 남겨두고 9명 가라. 근데 그 한 사람 누굴 붙잡냐면 첫째 르우벤을 붙잡지 않고 둘째 시몬을 붙잡아 두죠. 아까 그 르우벤의 진심을 들어서 그랬는지 아니면 이 르우벤이요 매우 폭력적이거든요. 시몬과 레위가 그 세겜 사람 가서 몰살했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므온이 매우 폭력적이에요. 그래서 아마도 이 요셉을 팔아버릴 때 앞장섰던 사람일 수가 있죠. 시몬 잡아두고 나머지 9명 가서 양식 가지고 가라 이렇게 했다는 것이죠. 자, 이제 시몬이 사는 유일한 길, 시몬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예요? 베냐민이 오는 것뿐입니다. 기근은 아직 5년 더 남아있어요. 베냐민이 와야만 양식을 살 수가 있어요. 양식을 살 수 있는 길, 이 야곱의 가족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요, 베냐민이 오는 것뿐이에요. 가족의 운명이 베냐민에게 달려있다는 것이죠. 전에 형들은 생각하기를 요셉 하나쯤은 없어져도 된다고 생각했어요. 거리낌 없이 팔아치웠습니다. 여러분, 베냐민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였을 것이에요. 그놈 하나쯤 뭐 없는 거 아무것도 아니다. 아버지 야곱이 떠나시면요, 베냐민 생사 장담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달라졌죠. 온 가족의 생명이 베냐민에게 달려 있습니다. 베냐민을 무사히 데려와야만 자신들이 살 수가 있게 된 것이에요. 베냐민의 생명이 자신들의 생명이요, 베냐민의 안전이 자신들의 안전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가족이죠. 하나 없어져도 상관없는 거, 그런 건 가족이 아니잖아요. 가족은 뭐예요? 저의 생명이 나의 생명이고 저의 안전이 나의 안전이고. 이 야곱의 집이요, 처음으로 가족이 되는 과정을 밟고 있는 것이에요. 처음으로 가족이 되어가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렇게 9명을 돌려보내는데요, 형들이 가져온 모든 자루에 곡식을 가득가득 채우고, 그리고 곡식값으로 치른 그 돈도 도로 다 그 자루에 집어 넣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길에 가면서 먹을 양식까지 따로 챙겨주었다. 자, 이렇게 돌아오는 길에 중간에 여관에 들려서 나귀에게 먹이를 주려고 한 형제가 그 자루를 풀어보니까 돈이 그대로 있었다는 것이죠. 돈이 그 자루 안에 들어있, 너무나 깜짝 놀라게 된 것이에요. 하나님 도대체 왜 이렇게 하실까? 마치 너희가 부정한 돈을 받고 동생을 팔지 않았느냐 외치는 것처럼 거기 돈이 떡하니 들어있는 것이에요. 너희가 생겨서는 안 되는 돈이 너희에게 있지 않았었느냐? 받아서는 안 되는 돈을 너희가 받고 동생을 팔지 않았느냐? 그것을 적발이라도 하듯이 거기 있어서는 안 되는 돈이 있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지금 이들이 범죄했던 상황이 여기 계속 재현되고 있는 것이에요. 자, 이때 이 형제들의 심정을 성경에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가 그 형제에게 말하되 내 돈을 도로 넣었도다. 보라, 자루 속에 있도다. 이에 그들이 혼이 나서 떨며 서로 돌아보며 말하되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혼이 나서 떨었다. 그런데 이게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이런 뜻입니다. 그 돈을 보는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은 것이에요. 도대체 어떻게 일이 되려고, 이 일이 어떻게 되려고 점점 이렇게 빠지나. 여러분, 이런 건 이제 거울 치료라고 하죠. 야곱도 앞에서 경험했던 진리, 그 치료잖아요. 어머니와 짜고 아버지를 속였었는데 아버지와 짜고 나를 속이는 아내를 만나게 되잖아요. 형의 옷을 입고 형 행세를 하며 아버지의 장막에 들어갔었는데 동생의 옷을 입고 동생 행세를 하며 내 장막에 들어온 아내를 맞이하게 되잖아요. 거울 치료거든요.
자신의 모습을 보게 하는 거. 동생을 향해서 저 아버지가 보는 스파이라고, 정탐꾼이라고 손가락질 했는데, 그리고 끝내 돈을 받고 팔아버렸는데요. 여기서 스파이로 역임당하고 부정한 돈 각자의 자루에 있는 것이에요. 있어서는 안 되는 돈이 거기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런 일을 행하셨는가? 하나님의 이 무서운 갚으심, 심판이 오고 있음을 이들이 느꼈다는 것이. 아무리 강심장이더라도, 아무리 무뎌진 양심이라도 깨어나지 않을 수 없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없는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지는 것이에요. 그때의 죄악을 상기시키는 일들이 계속 반복해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에요. 자, 아이들이 돌아와서 아버지에게 자세히 보고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시몬이 그래서 잡히게 돼 있고, 베냐민을 데려가야 시몬도 풀려나고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베냐민을 데려가야만 시몬도 풀어주고 양식도 우리에게 준다. 그런 얘기를 한 것이죠. 그랬더니 야곱이 절대 안 된다는 것이요. 베냐민 절대 보낼 수 없다. 르우벤이요. 첫째 아들 르우벤이 극단적인 얘기까지 해요. 아버지, 만약에 베냐민 내가 데려갔다 못 데려오면 내 두 아들 죽이십시오. 내가 반드시 데려오겠습니다. 그러나 르우벤은 이미 아버지에게 신뢰를 잃었죠. 아무 영향력이 없더라는 것이요. 그러면서 아버지 야곱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의 형은 죽고 그만 남았습니다. 만일 너희가 가는 길에서 재난이 그에게 미치면 너희가 내 흰머리를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게 함이 되리라. 여러분, 이 야곱이 쓰는 표현을 보세요.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한다는 것이요. 지금 듣는 사람들 다 아들들인데 야곱에게는 누구만 아내요? 라헬만 아내요. 야곱에게는 누구만 아들이에요? 요셉과 베냐민만 아들이에요. 근데 라헬 죽고 요셉 죽고 베냐민만 남은 것이에요. 이 하나 남은 내 아들 절대 못 보낸다는 것이에요. 지금 시므온은 거기 잡혀 있는데 내 아들 절대 못 보낸다. 만약에 잘못되면 내가 살 수가 없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것이죠. 자, 이게 42장 이야기인데요. 정리해 보면요. 형들이 요셉 앞에 나타났을 때 요셉은 형들을 즉각 알아봅니다. 요 형들이 자기 앞에 엎드려 절할 때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꿈을 생각했습니다. 자, 하나님 주신 꿈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깨달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그 하나님 주신 꿈이 그저 형들이 와서 한번 꾸벅 절하는 꿈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아버지와 어머니가 내 앞에 와서 한번 꾸벅 절하는 꿈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요셉은요, 그 하나님 주신 꿈을 이루어 가기로 결심합니다. 진짜 형들이 감사하며 엎드리는 거, 진짜 아버지와 어머니가 감사하며 엎드리는 거, 그 꿈을 이루어 가기로 결심합니다. 용서와 화해, 하나됨의 이 고된 과정을 밟아가기로 결심합니다. 하는 것이요. 여러분, 복수가 쉽습니까? 용서가 쉽습니까? 이 어려운 길을 선택하는 것이 그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드리려고 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어떤 꿈을 받으셨습니까? 어떤 말씀, 어떤 약속을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주신 꿈은 하나님이 이루어지게 하시는 꿈이기도 하지만은 또한 우리가 믿음으로 이루어가는 꿈이기도 한 줄 믿습니다. 내가요, 그저 꾸벅 한번 절이나 받고 마는 그런 꿈이 되지 않도록 정말 진심으로 형들이 감사하며 엎드리도록, 아버지와 어머니가 진심으로 감사하며 엎드리는 가장 영광스러운 형태로 그 꿈을 이루어 가기로 결심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꿈과 약속,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또한, 여러분도 그 주신 말씀, 그 꿈을 그저 감나무 밑에서 입 벌리고 있는 그런 거 말고 이 꿈을 정말 가장 영광스러운 형태로 내가 이루어드려야지.
그 꿈을 이루어 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